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은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하여 충고한 데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욥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빨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증거 어린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은 주인공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지금 극한의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로해 준다고 찾아온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니 너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라고 닥달질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욥의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의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친구라고 찾아온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라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닥달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당장 그 친구를 쫓아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을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닥달질하고 있는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를 마지막까지 다 듣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욥 자신이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욥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욥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처럼 극한의 고통에 처한 자에게 무조건 회개하라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친구 엘리바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중에 욥처럼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부모, 형제, 친척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처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에게 그의 아픔은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너희 형제나 자매가 배고프고 춥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가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옷이나 의복을 주지 않고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말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믿음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 욥이 극한 고통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욥의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 욥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욥의 상황은 이해하지 않고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고통에 처해 있을까? 이는 분명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자기 자신만의 그 주관적인 생각에 자리잡혀 욥에게 무조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고 얘기한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극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고통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바다와 바다의 모래처럼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그 수많은 모래를, 그 모래의 무게를 우리가 저울로 어떻게 담아보겠습니까? 못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저울로서는 잴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욥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고난임은 틀림없는데 욥은 그 고난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잔을 욥이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하룻밤 사이 욥이 이뤄놓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이 가장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욥은 어떠합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청이 생겨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하루 종일 그 악청이 생긴 그 몸을 긁어도 그 고통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극한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욥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지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과 환난을 주고 계시니 욥 자신도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의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 아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변론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욥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자 결심하셨다면 인간은 그 고난을 받아들여 순종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간구를, 내가 지금 극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허락하시겠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극한의 고통을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주신 이상 그 고통을 끝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이 극한의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극한의 고통을 순종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기보다는 쉽게 주저앉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쉽게 주저앉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보름 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한 한 탈북민 자매도
처음에는 자신이 계획하는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마냥 기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즈니스에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쉽게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게 되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처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환난도 이겨나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